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주제를 제가 제자훈련으로 잡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십자가까지 데리고 가시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또 뒤로 미끄러질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럴 때 다시 일으켜서 또 도전을 하게 하십니다. 훈련은 받은 만큼 강해지거든요. 훈련은 처음 보면 별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과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처음에 한두 번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거기서 거긴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쌓이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이게 바로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도 한 번 드리나 안 드리나 표 안 나는 것 같지만 끝없이 드리는 사람은 이 코로나 때에도 어쨌든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힘들어도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영성과 그것이 자기 편의대로 한 사람의 영성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실력은 자기가 잘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실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첫 번째 제자 훈련이 맡기는 훈련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어쩌면 이게 가장 처음이면서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염려를 내게 맡기라. 걱정을 내게 맡기라. 너 먹고 사는 건 내게 맡기라. 너 자식 내게 맡기라.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이 맡기는 훈련이 돼야지 마지막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의 생명을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다른 것 맡기는 훈련, 시간을 맡기고 이런 게 잘 안 된 사람은 마지막에 생명을 맡기기가 어렵거든요. 제자들은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마지막에 너 나와 함께 십자가 질 수 있느냐? 네 목숨 나한테 맡길래 할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기도도 그래서 기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기도는 맡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맡기고 한숨을 맡기고 걱정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것을 또 책임지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첫 번째는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두 번째는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게 먹을 거나 주고 내게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주는 분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자. 이 건강한 신앙 고백에서 건강한 신앙이 나오고 건강한 신앙적 삶이 나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로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죽었다 깨나도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앙 고백은 이미 건강하지가 않거든요. 철저히 기복신앙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건강한 영적인 신앙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건강하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내 신앙 고백이 아주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그저 기복신앙, 미신과 우상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신앙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기도의 사람이죠. 토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기도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자면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문장만 딱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전후 문맥을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그 문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 이야기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지만 지난주에 있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아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했던 그 이야기. 그 지난주에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냐라고 묻고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고, 그러면 오늘 이 청년이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 전에 나오는 17절 이 말씀은 그 전에 있는 말씀의 어린아이와 이 부자 청년은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 내쫓아 버렸어요. 어린아이 가, 애들은 와서 시끄러워 안 돼. 근데 부자 청년이 오니까 막 부자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환영을 했어요.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 청년은 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뭔가 청할 것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의 뭐 암이 걸렸나? 아니면 저 사람이 뭐 결혼을 안 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결혼을 했으면 딸이 아픈가? 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그 인생에 아주 엄청난 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경우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뭐 1억을 가졌거나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난뱅이 근데 예수님이 뭘 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데 이적을 행하니까 그거 하나는 사람들이 본받을 만하지만 다른 것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 부자가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저 사람이 무슨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17절에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쓰는 호칭이 뭐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말할 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 문제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 같이 영적인 문제로 지금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훌륭한 질문 같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질문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질문이 뭔가 잘못됐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의외로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심심찮게 많습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앞에서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 유교적, 불교적, 세상적 종교 간에 꽉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이런 이 공로주의, 이 보상주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데 이 청년은 그런 생각을, 내가 뭘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틀린 질문으로는 옳은 답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질문 자체가 틀린 거기 때문에 틀린 질문에는 옳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틀린 답만큼밖에는 나올 게 없다고요. 그래서 틀린 수학 문제로는 옳은 답에 틀린 답만께 나올 수 없다는 것과도 같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뭔가 물을 때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질문이 맞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가 성경적으로 맞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못된 말일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이미 이 정도 하면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은 이미 자기가 설교를 다 쓰잖아요. 김 목사 설교 오늘 이렇게 해. 이 서론 결론 본론 다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맡으면 야, 참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러고 자기 생각과 조금 틀리면 뭐 설교를 저렇게 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의외로 현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미 자기가 설교를 다 해요. 가만히 보면 내 구하는 것이 성경에 맞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실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나 내 아는 사람이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 무조건 복 주세요. 저 사람 비즈니스 하는데 무조건 복 주세요. 저 사람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맞아요? 이거는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뭔가 이건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안 믿었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보면 무조건 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되게 해달래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묻지 않아요. 그가 법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가 하는 일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이 맞는지를 먼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바르게 구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무조건 내가 하고 우리가 하고 이런 건 무조건 놀아요. 교회도 뭐 예배당 질 때에 뭐 건축법을 어기도 괜찮고 도로법을 어기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누가 와서 이것 법 어겼다고 말하면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막 말하냐, 그러고 네가 편안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자체는 뭐가 이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기도가 맞는지 기뻐하시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는 저희들에게도 목사님 이것도 기도해 주세요, 저것도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래 해놓고는 그거 응답 안 되면 왜
응답을 안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안타깝지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부르는 칭호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를 보면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래, 치료의 하나님 이래요. 아,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 위로의 하나님 이러면 아, 이 사람은 위로가 좀 필요한 모양이구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이렇게 우리는 대강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 대뜸 하는 말이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너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말을 네가 알기나 하고 지금 하고 있냐? 이 말하고도 같은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데 너는 지금 내가 선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는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데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데 진짜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인 줄 알고 그걸 묻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쉽게 말하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입술에 발린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옆에서 들어보면 너무 저런 기도를 하시나? 이럴 정도로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래서 그것을 묻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에 대한 영생의 길을 가르쳐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으니까 첫째 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네가 참으로 나를 선하다고 믿는다면 가서 율법을 다 행하라 이렇게 말, 율법을 지키라 말합니다. 네가 진짜 나를 선하다고 말하면 너는 율법을 지켜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저렇게 말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다 지켰대요.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적질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도 않고 부모님께 효도도 했대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했다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도 도적질했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기준에는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배를 한 시간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다 하고 또 직분도 다 받고 다 그랬어요. 근데 와서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 드리고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이런 데 와서 나 구원 어떻게 받나요? 물으면 그럼 지금까지 구원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신앙이 뭐예요? 자기도 썩고 남도 속이는 신앙이에요. 이 율법 청년이 그래요.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교회 와서요, 직분도 가졌어요. 예배는 안 빠져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성경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물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목사님? 그럼 뭐라고 얘기를?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요. 눈물이 납니다. 그럼 이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뭘 해야지 천국 갈 수, 또 뭘 해야 되는지 묻는 거예요. 뭘 해? 믿으면 간다는 걸 이 사람이 왜 몰랄까요? 알지요. 입술로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것을,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을 그걸 왜 모를까요? 알지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건 그냥 하는 말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놓았지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저렇게 많이 공부하고 성경에서 영생 얻는 법이 있는 줄 알고 그 영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영생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알면서 왜 영생 얻는 법을 또 묻냐는. 그래서 40절에는 또 말합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성경을 연구하면 거기 영생의 길이 있는 줄 알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알면서 왜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뭘 해야지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성실한 성도였어요.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율법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이 참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을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너는 어떻게 천국 갈 확신도 없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이라면 어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또 저건 내 질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지?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천국 지옥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나? 아직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참 이 부자 청년하고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 행했대요. 그러자 예수님이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구원을 얻자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좀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맘모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맘모니즘. 맘몬이라는 말은 돈, 부라는 뜻을 가진 그 아람어에서 온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맘몬 이 신앙은 하나님과 이 언제나 대립되는 우상이었어요. 맘몬,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그런 걸 의미하죠.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 사상이 맘몬니즘이에요. 맘몬 사상이에요. 이 맘몬, 이 물질 숭배 사상,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 쉽게 이 맘몬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빼앗아가요. 그렇게 되었어요. 중세 교황청이 부패하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가 바로 맘몬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성직을 매매했어요. 돈 때문에. 돈을 주면 천국도 살 수 있어요. 돈을 주면 지옥 가 있는 사람도 천국으로 올릴 수 있어요.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는데도 이 맘모니즘이 그렇게 교회를 부패시키고 말았어요. 종교 개혁을 한 것은 맘모니즘에 대한 개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맘몬 사상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이 맘몬 사상에 물들어 있거든요. 너의 가진 것, 넌 한 가지, 다른 거 다 해서 훌륭한데 너 한 가지 부족해. 그게 맘몬 사상이야. 너의 소유를 다 팔아. 네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 팔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하지요. 여러분은 언제나 황금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 가치관을 가진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은 정작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기도하는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 황금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지금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자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십자가를 안 져요.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안타까워요. 제가 오후 시간이고 성경 공부 시간이라서 좀 그래도 편안하게 얘기할 테니까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선교 회원이 그래 많지 않아요. 심지어 중직자들도 선교 회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남의 교인이 와서 헌금해 주지 않아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 조금 모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해요. 근데 발전 헌금 회원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위한 헌신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우리 재직들이라면, 중직이라면 우리가 이런 일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대구에서 우뚝 선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지역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재직들이 그래도 최소한 11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안 돼요. 뭐 이건 둘째치고라도, 헌금은 둘째치고라도 그럼 영적인 모습은 바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지요. 새벽에 기도하는 중직이 돼야 되죠. 금요 기도회에는 우리 중직은 빠지면 안 되죠. 뭐 굳이 못 나오면 유튜브라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세워져 가지. 남들은 다 훌륭하고 기도에 빠지면 안 돼, 막 열심히 헌신해야 돼 하면서 자기는 다 빠진다면 지금 자기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마약과도 같아요. 마약은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투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이 되나요? 만족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탐욕을 느끼는 게 돈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스스로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 가룟유다는 뭐 자기는 독립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말하지만 결국 그 예수를 판 동기는 돈이었잖아요. 돈.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뭐 계명을 다 지키고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고 이래 해도 결국 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는 질문을 한 이유는 돈 때문이잖아요. 그거 한 가지 부족한데 그거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의 길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맘모니즘, 물질 만능주의는 기복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신앙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종교 행위의 근본 동기는 영혼 구원보다 어쩌면 기복신앙이 우세가 될 때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많이 바칠수록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야. 더 많은 헌신을 할수록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은요,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거지.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건 너무 감사해서 저런 것이 있구나. 근데 뒤에 가면 더 많이 받으려고 더 많이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기복신앙의 모습을 볼 때 참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절을 풀어서 본다면, 21절을 풀어본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풀어본다면 너의 맘모니즘 신앙을 버리고 십자가 신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기복 신앙을 버리고 십자가 신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 나는 어떤 신앙관인가? 여러분 다 훌륭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기복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 그 기복 신앙 버리고 십자가 신앙 가지고 따라와.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구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 사명 감당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그래 물어, 이렇게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너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나요?
왜 슬퍼하나요? 이유를 말하죠. 재물이 많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 재물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그 똑똑한 것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참 있습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그 진화론이 너무 거기에 젖어 있어서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창조론을 못 받아들이니까 구원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론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바다가 갈라져? 죽은 자가 살아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그의 지식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많이 가져서, 너무 좋은 환경이라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도리어 없는 것이 더 복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은 바로 이 물질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가장 걸림돌입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뭐 옆집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장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는 거예요. 늘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가면 쓴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뭐든지 꼬이게 만드는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내 인생을 사사건건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저러냐.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또 나타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 가면을 확 벗으면서 너는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확 벗었는데 그게 바로 자기야.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는 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영적으로도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게 하는 거, 우리 생각에는 뭐 누군 것 같고 자식인 것 같고 뭐 누군 뭐 집안의 남편인 것 같고 뭐 누군 것 같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망치는 건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못나서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못나서 기도 못하고 내가 못나서 믿음으로 제대로 안 사는 거지. 그러면서 늘 남의 핑계를 댔지. 난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하지. 결국 그 존재의 실체의 가면을 한번 벗겨보세요. 그건 바로 나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망치는구나. 가장 내 인생 망치는 건 바로 내 못난 자아예요. 내 못난 자존심 때문에, 내 못난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정말로 남들을 시기하고 살지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저게 믿고 얄밉지만 가만히 보면 내 속에 있는 열등감, 피해의식 누가 줬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서가는 그 또 핑계를 남한테 대네요. 당시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2000년 전에 모든 대다수의 사람은 가난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젊었는데 부자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젊어요. 장가도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부자예요. 근데 그 당시는 다 가난해요. 로마 식민지로 살아야 되니까요. 이 사람이 젊은데 부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 사기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부를 끌어모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다 가난한데 자기는 부자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지? 라고 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준에는 대단히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부자가 우리 교회에 왔네. 와 부자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두 가지를 대조해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요 바로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대조해서 어린아이 같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와서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냐고 물어요. 어린아이 같으면 간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과 세리,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근데 예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또 하나,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서기관과 과부 두 렙돈, 서기관은 와서 돈 뭉치를 갖다가 철그렁 하고 드렸어요. 그런데 과부는 두 렙돈을 딸그랑 하고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더 큰 것을 드렸다고, 과부는 전 재산을 드렸다고 말하지만 서기관의 그 헌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바리새인과 세리, 서기관과 과부, 이것을 비교하면서 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라고 물어요. 넌 뭘 더 가지기를 원하느냐? 어린아이가 될래? 부자 청년이 될래? 우리는 당연히 부자 청년 될래요. 너 바리새인이 될래? 세리가 될래? 난 당연히 바리새인이 될래요. 너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릴래? 서기관의 돈 뭉치를 난 서기. 이렇게 우리는 왜?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물질이었어요.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도 못 믿는데요. 물질이 없으면 교회에서 직분도 못 갖는데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가자면 이런 데 한번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도전하는 길에 정말로 제대로 된 일꾼들이 필요해요. 이웃교회에서였어요. 임직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대로 합니다. 임직자에게 감사헌금 하는데, 임직 헌금 하는데 얼마 기준을 세워놓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1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도 그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신앙대로 하는데. 그러면 중직을 받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같이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같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이게 같이 뭔가 도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 했던 거 다 취소 다시 원점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참 우리가 중직자 예배 출석 강요하는 건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 들으라는 말과 같은데, 이 참 말이 되는 소리. 학생들에게 학생이 공부 수업 시간에 빠지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부탁을 해야 되고 강조를 해야 되고 또 세미나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철없이 그냥 순수하게 하니까 순수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이런 말은 좀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너무 목사가 자꾸 우리 성도들 눈치나 보고 등이나 끌고 주는 그런 설교해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듣잖아요. 하나님이 나 책망하시면 여러분이 나 책망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대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한 가지 부족한 게 뭔가요? 이 청년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는 한 가지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을 막 우리가 비난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부족했잖아요. 나는 아마 10가지, 20가지, 어쩌면 100가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한 가지만 부족하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는 한 가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막 시기심도 많고요, 질투심도 많고요, 막 화도 잘 내고요, 짜증도 잘 내고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막 욕심도 많고, 막 부모님에게 잘 하지도 못했고, 막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은데 이 청년은 한 가지만 딱 부족하대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그게 안 돼요. 우린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심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사람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에 막 너무 약해요. 자녀 문제가 있으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사람, 나는 뭐가 약점인가? 그걸 생각하고 늘 내 약점이 공격당할 때 잘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한 것이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인 것이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식해서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서 그 건강 때문에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약해서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너무 인기가 좋아서 너무 비즈니스나 이런 것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런 것이 안 돼서 약점이고. 여러분들은 뭐가 약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제자입니다, 제자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이런 말씀 듣고 이 찬양 부르기에는 좀